해주시고요. 예,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일단 광고 시간에 광고하고 우리 바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요, 기도에 관한, 기도의 도에 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왜 응답되어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인데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믿습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또 자녀로서의 분명한 특권이고, 이 기도는 분명 우리의 은총의 수단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매개다, 수단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7절에. 아무도 안 읽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한다?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시죠. 이것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는 그래서 또 언약을 맺은 또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교제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고 또 수단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하고 기도하면 무엇인지 다 주신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인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몇 절이 저게?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신다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우리가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식사 기도도 하고 하루에 그래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뭐 기도의 도에 관한 설교를 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보면 주여 한마디 한 것도 기도한 거예요. 주여, 이렇게 아주 짧은 기도이긴 하지만 그 기도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제일 바라는 것은 뭘까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1차적인 목적은 응답되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는 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의지, 또 우리와 교제하고 또 소통하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들을 이 대목에서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시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신부이기도 하죠. 이러한 관계성들, 이러한 은유적인 관계 안에 설정해서 분명히 이렇게 또 설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분명히 기도할 때는 분명히 응답되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건데 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 내 기도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지고 올라가다가 서류가 빠진 게 아닌가? 빠뜨려지지 않았나?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 서류만 빠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나를 제외시켜 버렸는가?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이 이뻐하니까 이 사람 먼저 기도해 주고.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뻐하면 먼저 기도해주고 먼저 응답해주고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스스로 열등감 가운데 저런 기름 부음의 사람만 하나님 응답해주고 저런 기름 부음의 단체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거야라는 그러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열등 의식 안에서 그렇게 편협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락되거나 아니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돼도 몇 년이 돼도 응답되지 않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성이라 할까요? 그 말씀의 진정성,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제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점은 보이는데요. 믿음이 뚝 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침체가 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 자체가 기도에 관한 내용은 알다시피 내용도 광범위하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분명히 범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두 가지만 제시할 거예요. 한 5가지가 넘어요. 근데 5가지 다 하면 집에 못 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오늘은 원론적인 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응답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에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들 알아야 돼요. 기도 응답보다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이 중요하지만 이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결론 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독교 말고 이방신을 섬기거나 여느 타 종교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요, 여러분 타 종교에서 기도를 많이 해요. 불교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불공을 드리고 또 무당들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새벽 기도에서 개근하시면서 열심히 하는 어떤 권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그 권사님 잽도 안 돼요. 무당들이 정성을 들이고 준비하면서 모든 산들을 찾아다니면서 산기도하면서 그죠? 자신의 신에게 이렇게 예우해드리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정말 교회 다녔으면 바리새인은 저리 가랍니다. 정말로 형식적인 일단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정말로 너희 의가 무당보다 낫지 아니하면 이 정도로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황당 나무 아래 냉수를 떠놓고 우리 무속신앙에 뿌리지만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또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러한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이런 어떤 기도는요, 내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무당 같은 경우는 신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이기도 합니다. 두려워서예요. 아니면 해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자신의 점괘가 잘 나오기 위해서 어떤 분명한 자신의 이익을 바탕으로 한 액션들이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느 신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일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계세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어떠한 신들이 애굽의 어떠한 신이 어떠한 귀신이 사랑이 있습니까? 그 속에 중심에는 교만과 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타적인 아가페 사랑, 이타성을 전제로 한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또 우리가 단순히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어떤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더 중요시하세요.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도는 단순히
일차적인 목적 가운데 간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또 유년기에는 부모가 많은 것을 챙겨주고 다 응석을 다 받아주면서 다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를 쓰면. 그런데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년이 되면 이제는 부모의 마음, 심경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인 기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이 알 때쯤 되면,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질적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죠. 우리 기도가 바뀌길 원하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길 원하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으로 차기를 원하죠. 우리의 기도가 바로 또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호흡이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 믿음의 성숙됨의 척도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내 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들이 점점 이동을 하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기도 응답을 왜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초신자를 아울러서 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답을 1번, 2번 해법을 제시하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기도 응답보다 내가 원하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이방 종교를 섬기고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관계 속에서 기도가 어떤 교제로서, 호흡으로서 또 하나님과 어떤 깊은 관계를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 수당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타 종교와 틀리게 그러면 기도 응답이 왜냐하면 되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침묵할 때 실망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때 비로소 자신의 본심이 드러날 수가 있고 그때야 비로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그죠? 다 이제는 감정적인 반응 가운데 모든 기도를 중단하고 이제는 진짜 말 그 성경대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실족하고 그런 모든 부분으로 인해서 배도가 일어나잖아요. 왜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느냐? 마치 애들이 때를 쓰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들이 초신자가 아니라면 이제 연륜이 있고 또 관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어느 정도 자라났다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들을 이제는 알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숙의 증거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안 해주는 겁니까?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개별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졌음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성을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에게 그 선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응답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원망하기 전에 나의 인내심 없음을 또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가 탄로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숙됐다면 저의 어린 아이들은 오늘 설교 여기까지는 안 들어도 지금부터 1번, 2번 하면서 그래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절박하게 빨리 응답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말 그대로 내 서류가 진짜 빠진 거 아니야. 천사들 붙잡고 묻고 싶어. 민원 넣고 싶어. 천국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카톡 있나요? 민원 좀 넣고 싶은데. 왜 내 지금 접수 처리 안 됐냐고. 정말 묻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일에 가려 있는 것 같고. 도대체 주님 언제입니까? 도대체 그 시간을 알고 싶고. 우리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주님 언제 옵니까? 그러잖아요. 어느 때 주님 나라가 임합니까? 그것만 빨리 알고 싶거든. 구원받는 커트라인이 몇 명입니까? 이것만 알고 싶어. 정확한 것을 알고 싶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주님이 이런 것들을 구원의 커트라인이라든가 언제 오시는지 너널시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고 숨겨놨잖아요. 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경륜 안에서 나오는 또 하나님의 지혜. 그죠? 우리는 유한한 사고로 제가 무한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냥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죠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때를 쫓는, 그래서 주님 편에서 계속 그 뜻과 때를 쫓아서 계속 갈망하고 또 알려고 하고 나가는 그 몸부림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믿음에서 떠나 배도해서도 안 돼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끝까지 돌파하며 나아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이론과 실제는 틀리다는 것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종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의 무게감과 압박감들이 너무 강력할 때는 반드시 기도응답이 필요할 때는 이것이 과연 주님의 선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근데 답을 주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야고보서 5장이 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야고보 5장. 언제까지인지 답이 나와요. 자, 왜 웃을까요? 기가 막힌 답이거든. 야고보서 5장. 자,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재림하시기까지 참으래. 길이 참고 그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대요. 근데요, 이렇게 참으면 언제 응답이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응답이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주님 우리의 해석이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바뀌길 그렇게 기도해. 근데 나의 해석이 먼저 바뀌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게 더 급선무야. 내 영혼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하나님 마음을 느꼈다고요.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 초신자들은 아직 경험치가 안 쌓였기 때문에 잘 모르죠. 하나님을 또 실패도 경험해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해본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 입장에서 또 말씀을 가르친 저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래 인내가 필요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여실없이 느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더딘가? 왜 하나님은 침묵한 것 같은가?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요. 여기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제가 말했지만 자, 첫 번째 심오한 답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 기도하지 않았다.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뭘 말하냐? 끝까지란 말을 잘 보세요. 자, 따르면 인내. 엄청 중요한 말 할게요. 인내와 끝까지를 적어놨어요. 자, 두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볼게요.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먼저 이거 읽어보고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끝까지란 말은요. 자, 여기다 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 이제 우리가 이 답을 제가 두 개로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 답이 들어있어요. 제가 많은 구절을 중요하다 하지만 저와 함께 신앙여정 함께 하신 분들은
이 구절이 얼마만큼 많은 하나님의 뜻을 함축해서 원리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인내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요, 항상 하나님 말하면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면서 항상 인내가 항상 따라갑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인내에 관한 부분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특히 종말론적인 상황 속에서 필요한 믿음의 덕목인데, 그거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들이라? 제가 한번 이걸 적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이라는 분명한 이것을 약속이라고 하죠. 자, 견딘다는 말을 바꿔야 돼요. 끝까지 뭐 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그래서 많은 예화를 들어드리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인내가 나오는데 똑같은 예가 나옵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자, 뜻을 행한 후에 뭘로 바꿔요? 기도한 후에. 뜻대로 지금 기도하잖아요. 뜻을 행하고 있잖아요. 기도한 후에 뭘 받아요? 약속 응답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해요. 물론 비단 기도뿐이겠습니까? 순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씨앗을 농부가 뿌렸을 때, 믿음 안에 행동을, 액션을 취했을 때, 때가 이름에, 그죠? 너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뭐 한다? 거둔다 그랬어요. 거둔다는 말은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된다, 실현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성도가 필요한 믿음의 본질은 바로 인내라고 분명히 말해요. 주님도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상황 속에 내가 인내하는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성경에서 누가복음 18장에 분명히 언급해 두셨어요. 자,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려면 반드시 끝까지 기도하되 이루어지는 상황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믿습니까? 이것을 꼭 이 한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중도 포기는 없는 거예요. 일단 명시되어 있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명시한 구절 한번 먼저 읽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알지만, 자, 갈라디아서 6장. 몇 절이에요? 다 아시니까. 네? 자, 9절입니다. 아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지만 또 읽어볼게요. 우리가 문맥은 갈라디아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게 기도하는 걸 선을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 한다? 우리는 이제 제가 아까 합력하에 선을 이루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을 준다. 여러분, 기도를 응답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응답하신 분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종말론적 상황에서 끝까지 견뎌야 되지만 한 번 기도할 수는 있어요. 제가 아까 주에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주님이 다 부르셨다고 했는데, 결국 이 세상이 종말 때까지 응답은 이루어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이루어져야지. 재림 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 근데 주님은 이제 그 기한을 거기까지 두는 것이고, 그 말은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을 내포하냐면 이루어질 때까지 너가 믿음의 눈을 열고 기도해봐라. 주님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환경이 바뀌기 전에 먼저 나의 뭐가 바뀌어야 된다? 해석, 나의 믿음을 먼저 살펴보길 원하고, 나의 믿음을 일으키며 나의 믿음이 성숙되길 원하거든요. 여전히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마치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든지란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안 바뀌어 있다. 여전히 내 중심적이다. 우리를 단련시키는 주님의 섭리와 훈련시키는 주님의 방식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뭘 확인하고 싶어 하냐면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테스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주님이 딱 침묵을 해도 테스트를 해봐요. 응답을 하지 않는 상황 속에 얘가 끝까지 기도하는 인내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인내 테스트. 자, 우리가 이 구절 한번 봐볼게요. 신명기 13절. 물론 이 상황은 아니지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3절 3절. 자, 여기 보면 주님이 물론 문맥상은 맞지 않지만 주님의 일하심의 섭리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제가 끄집어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주님이 시험하는 목적은 항상 우리의 순종의 여부, 우리의 마음,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데요. 꼭 보면 끝까지 왜냐하면 처음에는 한번 감정적으로 될 수 있겠죠. 근데 항상 그래서 나는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결국 참과 거짓, 결국 악업과 축정회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한 번 충성된 것은 충성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 죽도록이란 말. 그래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은총의 수단이고 특권입니다. 정말 그 어떠한 종교도 여러분 기도의 모양은 흉내낼 수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자이기 때문에 맛볼 수 없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믿습니까? 그분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 안에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그분의 어떠한 요구, 그분의 섭리 안에 우리가 종속이 되어 있지만 그분의 요구 가운데 부합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자세를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왜? 주님은 단순히 기도응답 되어지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결국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일정하게 고백되어지길 원하고 그 사랑이 항상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거든요. 믿습니까?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돼. 원리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것이 공식이거든. 하나님의 뜻을 행했지만 인내가 필요하다고. 시간차가 있어. 그래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우리가 그 때를 몰라서 전부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족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아니요 더 심하면 배도까지 나간다. 교회 떠나고 주님 나 싫어한다. 성품 의심하면서. 근데 마귀가 이때 딱 속삭여. 어떻게 속삭이냐? 창세기 3장 1절. 자, 창세기 3장 1절. 이렇게 하와를 미혹하는데 이렇게 미혹한다고. 기도 응답 안 될 때 이렇게 미혹해.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문제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다른 파장의 소리를 냅니다. 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참으로란 말은요. 그 말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들어오질 않아요. 진실되게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 레마로 들어오질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명령에 성품이 의심되게 만들죠.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지금 급박한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영혼을 위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닐까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눈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면 결국 그분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분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카이로스의 때가 열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했어요. 어쨌든 끝까지 기도하는데 한 번 더 좀 부연해서 말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자, 두 가지 비유를 말해드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본문은 바로 종말론적인 상황, 환난과 핍박을 당한 대환난 가운데 이제 처할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 있어요. 숙명이. 그런데 17장이 바로 종말장이에요. 그 18장이 연결되어서 이제는 바로 그런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지금 종말론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컨텍스트적으로 우리에게 그러면서 말세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결론 맺는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네 기도가 인내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열기가 힘들어요. 마지막 때는. 왜 우리 안엔 종교성, 아까 그랬죠? 종교성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은 항상 양과 형식에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응답에 집중되다 보니까 내가 기도가 양이 부족해. 우리가 그런 지금 종교놀이하고 다른 종교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감독시키는 게 아니야. 기도의 양만 많이 쌓으면 되는 게 아니야. 기도의 형식만 바리새인처럼 기도의 양만 많이 쌓아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되지 않은 이유를 그렇게 편협되게 이해해서는 안 돼. 타 종교처럼 이해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해법을 알려드리는 거거든. 양과 형식에 치우친 사람이 많거든. 내가 기도 양이 부족해서 그러구나. 내가 기도 형식을 좀 더 화려하게 해야 되나? 물론 어떤 때는 그게 필요할 때가 있겠죠. 말라기 보면.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그런 종교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돼. 지금 제가 여러분들 제시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봐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비유로 말하면서 이 비유할 겁니다. 아주 악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죠? 여자가, 과부가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무시해. 그런데 이 악한 왕이 그렇게 밤낮 간청하면서 탄원하는 그 과부의 기도를 결국은 들어줘요. 그런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양을 채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그 기름 준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겠느냐? 응답하시겠다.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기도 요청을 들으시고 그 기도의 신원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보복이요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런 문맥의 의미가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거 기도 응답되어진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2절 넘겨봐요. 2절, 3 쭉쭉 자자 5절까지. 죄송해요. 좀 격해졌네요. 제가 너무 많이 올려서. 자,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병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악한 왕도 이런데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5절에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걸 하나님 마음이에요.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거 마지막 종말론적인 상황, 환란이 오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제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믿음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내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고문은 받지만 끝까지 고문받으며 승리한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끝이 중요하지. 오늘이 중요하지. 제가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인내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지 낙심하고 배반하고 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연유라고 생각하세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늘 기도가 자기 중심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없어요. 금방 그게 초신자처럼. 그래서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에 대한 주님과의 관계가 확신이 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신뢰하는 관계로서 굳건히 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요. 왜? 하나님은 바로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바로 주시지 않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데 참 이건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풀어낸 것은요. 이제 내가 믿음이 열어지고 믿음이가 성숙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알아졌어요. 그러면 분명히 열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오늘 해결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왜? 해석이 바뀌고 또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께서 관점들이 이제 우리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그런 하나님을 그 깨달을 때까지, 말씀을 들을 때까지 좀 유보시켜서 기다려줬던 거지.
그래서 김원희 목사를 통해 말씀을 보내서 이제 내 해석이 바뀌고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경험권을 맡을 만한 그릇이 되니까 이제는 또 그것을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부어주실 수 있다. 믿습니까? 이해되셨죠? 참 우리가 그냥 무조건 정성을 들이고 기도만 하고 양과 형식에 치우쳐서 기도의 양만 쌓고 다른 거 하나도 안 살피면 안 돼. 그래서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가 뭐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믿음은 첫 번째는 관계라고 할게요. 제가 본질적인 측면에서 의심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 이거와 그 다음에 이 관계는 여러분의 순종과 관련돼 있어요. 항상 관계는 순종과 관련돼 있어요. 이것만 하고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제가 1번 다 끝났다고 생각하셨죠? 하나만, 그 본문 하나만 그래도 알려드려야죠. 또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읽어볼게요. 자, 뭘 읽냐? 자, 왕상 18장 41절, 42절, 43, 44절은 읽어보고 어느 때까지 작은 손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한다. 이것까지는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읽어만 볼게요. 이건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갈멜산 전투가 끝나고 이제 대승을 거두고 아합이 이제 자기의 진영을 돌아가는 이제 순간이죠. 이제 가뭄이 드디어 이제 끝나는 상황이에요. 오랜 가뭄 끝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더니 보세요. 엘리야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는 장면. 하늘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했냐? 분명히 근데 약속을 주셨거든. 진작에 약속을 주셨어. 진작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을 주셨다고. 근데 뭐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손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응답되는 순간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분명히 종속된 자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로봇처럼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않고 무의미한 어떤 우리 기도가 무의미하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을지라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성취의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협력을 원해요.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성취해 나가신 부분에서 하나님만 단독적으로 구속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는 그분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동의하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길 원하는 거 아십니까? 믿습니까? 그 성취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없어도 못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공의적인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셨어. 예언을 받았어. 그래도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기를 못 이룰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걸 확신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 가야 돼.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뭐 이미 다 성경에 악은 이미 대승을 거두고 우리가 재림 때 승리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건데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왜 기도해? 어차피 악은 멸망할 것이고 재림하면 모두 죽을 건데 우리는 그냥 기도 안 하고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최종적인 성취에 대한 부분이 예언이 되어 있지만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대승을 분명히 승리를 가져가실 분이고 승리를 주실 분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 가운데 협력되어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구속사를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스탠스가 치워지길 원하고 자세가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에도 그 말이 나와 있잖아요. 에스겔 36장이 몇 절이에요? 37절에도 그 구절이 하나가 나와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아니, 화면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여기서 제가 말하면 지금 36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간 마치고 이제는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는 장면. 야, 너 고토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것이야. 종말론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뭐 그래도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일하시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이미 에레미야가 이미 얘기한 내용이에요. 포로 잡혀 가기 전부터 70년 동안만 포로 생활하고 풀려날 것이다. 이미 확정돼 있어요. 다니엘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사실을 듣고 21일 작전 기도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언이 있습니까? 약속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례 영광을 주겠다고 하지만 계속 기도에 나아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스탠스로 동의하면서 계속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성취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성취를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에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가 명제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나는 인내하는 사람인가? 기도도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자.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말자. 마귀는 참으로 이렇게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며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 마귀의 생각을 대적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를 드러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그래, 이렇게 주님이 실제적 음성을 들려줬잖아.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여기 말대로 그래도 구해하여야 할지니라.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 때 인내하면서 구했던 과부처럼 손만한 구름 사인이 올라올 때까지 하늘에 비가 내릴 징조가 우리가 발현될 때까지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충성,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부터 쉬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멈췄던 기도. 그것은 신뢰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예요. 다시 한번 나의 해석을 바꾼 하나님의 다루심들을 이제 온전히 이해하고 타 종교의 관습, 관행을 여러분 안에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길진 않아요. 기도와 믿음이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뭘 먼저 점검하다? 믿음을 점검하라. 기도하기 전에 믿음을 점검하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순종을 점검하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은 지금 믿음을 더해서 기도하는가?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사람은 양과 형식으로 기도 응답에 핵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지만 정말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싶은 사람은 기도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집중합니다. 왜? 그분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때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 자체보다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살펴야 된다. 믿음은 신앙의 본질이다.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다. 나는 믿음 있는 기도를 하는가? 믿음과 함께 기도하는가?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여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믿음은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믿음을 더해서, 다시 말해서 행함 있는 믿음을 더해서 기도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펴보면 되겠죠. 먼저는 첫 번째 여러분 의심을 살펴봐야 돼. 자,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하나님 하는 지식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성경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뭘로 구하라? 기도만 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참 이게요. 이게 참 나는 기도하고 있고 믿음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거 자체가 믿음 같지만 믿음과 기도가 분리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사랑과 행함이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에베소 교회 보세요. 행함이 많았어요. 근데 뭐가 분리돼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죠. 자, 고린도 교회 보세요. 구제는 많아요. 모든 것을 내어줬어요. 근데 사랑이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 없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으로 점검해야 되고, 행함이 있다고 하지만 사랑으로 점검해야 되고,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진리와 예수님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번에 수련의 핵심이었어요. 믿음 어떻게 점검하냐? 행함으로 점검한다. 행함 어떻게 점검하냐? 사랑으로 점검한다. 사랑 어떻게 점검하냐? 진리와 예수로 점검한다. 여기를 핵심으로 해서 산상순을 풀어냈습니다. 아마 전 성도가 다 듣게 될 겁니다. 일단은 이건 초벌로 제가 하나님이 준 것들을 조금은 이렇게 막 주셨다면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계시 확장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또 지금 책을 또 부연해서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중보를 해서 또 소책자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중고 청년부도 굉장히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또 따로 간증을 하겠지만 저도 참 은혜가 됐어요. 저에게 계시가 새롭게 들어왔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계시가 들어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어쨌든 보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기도만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봐야 돼. 근데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까 과부 보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한다면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도를 쉬어버려요. 기도를 안 해버려. 기도는 질이 중요하지. 질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해. 근데 질이 더 중요하지. 근데 양도 중요해. 양은 어떤 때 양이야? 하나님의 응답이 어느 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고 밤낮 기도하는 과부를 보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종교성처럼 양으로 승부 걸어야지라는 그 중심은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형식으로 승부 걸어야지 무당적이야. 자,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마음이 왔다 갔다 의심했다. 반은 50%는 의심하고 50%는 믿습니다. 주여 확신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다가 바람에 밀려서 이때는 주님 믿어요. 또 의심하고 두렵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청결한 마음 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되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물론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주님 저는 의심 안 하고 싶은데 의심이 밀려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을 했죠? 의심하는 것을 내가 의심 안 하겠다. 이게 습관적으로 바로 의심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근데 그 의심이 사라지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내가 안 두렵고 싶은데 나는 체질적으로 두려워. 이게 아니잖아요. 강한 것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담대함이 항상 내 마음을 지배해 가야 돼요. 담대함은 뭘 몰아내냐면 의심을 몰아냅니다. 믿습니까? 담대함과 확신이 내 속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물론 담대함이 80%가 들어오면 의심이 80% 나가고 담대함이 20%면 20%가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취하는 데 익숙해지면서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이런 영적 경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안에는 의심들이 100%가 사라지는 경험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이요.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관계 속에 그 주님의 관계 속에 응답되어지는 또 그분 안에서 사랑들을 계속 경험해 갈 때 그 두려움들이 그죠? 사라지게 된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사랑이 뭘 내어줬나니?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이 뭘 내어줬냐? 의심을 내어줬는다. 내 마음이 지배되는 것들이 뭐냐?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러한 마음 안에 움직이는 원리들을 경험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 하나가 중하면 하나가 경한 것이 될 거야. 하나가 중하면 하나인 것이 경한 것이 될 것이요. 너희가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런 마음의 원리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의 가장 동종요법처럼 가장 그죠? 하나님께 중독이 되면 내가 중독된 것들이 힘을 잃어요. 내가 중독된 마약에 중독이 있다면 마약이 생각나. 절대 못 끊어. 나는 마약 안 펴요, 여러분. 나는 성경이란 마약에 중독됐어요. 마약은 마약을 끊고 싶어도 마약은 생각나.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술 중독된 사람은 술 끊어야지 하다가 술 생각나버려. 그러니까 말도 하면 안 돼. 그래, 난 술 끊어야 돼. 술 생각나니까 아예 술 단어조차가 키워드가 지워져야 돼. 괜히 주님 술 끊게, 술도 얘기하면 안 돼.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중독이 되면 힘을 잃는다고 믿습니까? 이 원리가 옛날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제가 더러운 물이 있는데 이 더러운 물을 어떻게 없애요?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니까 더러운 물이 사라지고 깨끗한 물이 채워지더라고. 마찬가지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독이 되고 계속 주님 앞에 섬을 통해서 담대한 확신이 취해져야 돼. 그럼 어느 순간 의심하는 영의 생각으로 나를 지배하니까 육의 생각들이 소멸되는 것들을 느낍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이를 이루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방식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계속 의심하는 도마와 같은 나만을 바라보니까 나에게 집중되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은혜에 집중해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에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의심이라는 것은 적어도 담대함과 확신이 성령 안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확신이거든. 믿습니까? 그것이 어디 나와요? 요한일서 3장 21절 항상 했던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걸 얻어야 되는 거. 담대함과 확신은 함께 가요. 성령 안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얻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얻습니까, 주님? 그럼 방법은 22절이에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기 전에요. 기도만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좀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날마다 그 친밀함 속에 기뻐하는 것을 좀 행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연결됨을 통해서 담대함을 취하며 주님 앞에 공급 좀 받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의심들이 소멸되는 거예요. 늘 행함 따로 기도 따로. 기도가 우상이 되어서 어떤 말씀 듣는 것은 편식을 하고 마리아처럼 그죠? 너는 마리아, 너는 말씀, 나는 기도만 할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이전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고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심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함이 들어와야 되는데 담대함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야 되고 그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런 원리들이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연습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상기하려고 여러분들 애쓰셔야 돼요. 저는 물론 영적으로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저도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상기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영적 원리에 더 집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계속 말씀이 나를 주장해 줘야 되잖아. 내가 무엇을 점검할까? 그래. 이 의심에 내가 너무 집중했구나. 너무 나에게 집중했구나. 내가 은혜를 크게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 그래. 그렇게 계속 마인드 컨트롤보다는 내 마음을 다잡고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내 안에서. 그러면서 그 의심에 집중하면 계속 의심에 번뇌하니까 그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계속 친밀함 속에서 공급받을 때 계속 깨끗한 물이 들어와요. 영의 생각이 들어와. 그럼 육의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믿습니까? 의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사라져요.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때 인내하지 못하면 포기해버리는. 나는 안 돼. 해도 안 되던데. 나 번뇌, 이거 끝까지 번뇌하고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지 못해. 자기 할 이루지 못하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하면 인내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신앙의 포기는 죽음이에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성경도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해서 자살한 사람이 있고 포기해서 배도한 사람이 있거든. 포기하면 미지근해지진 않아. 근데 뒤로 물러가. 근데 미지근한 게 더 위험하긴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돼요.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 마지막입니다. 관계. 우리가 많이 얘기했어요.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자, 잠언 28장 9절. 자, 참 수련회 때 버릇이. 자,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예, 청년들하고 이제 이렇게 좀 재밌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청년인 줄 알고 청년 아니신다는 게 정신 확 차려지네요. 자, 유모입니다. 유모. 자, 28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뭐하다? 보세요. 이거 한 구절 보세요. 참 우리가 기도만 그냥 양만 채우고 형심만 화려하고 주님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더니 우리가 살펴야 할 게 많구나. 내 믿음을 살펴야 되는구나. 한번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와 같은 나. 그리고 정말 순종하는 행함 있는 나는 믿음인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살필 게 참 많아요. 뭐요? 순종 여부를 살펴야지. 하나님과 관계를 살펴야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왜?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잖아요. 관계가 막히면 왜? 타종교가 틀리다 그랬잖아.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막히면 기도를 응답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지금 약간 삐져 있는데 하나님 마음을 빨리 달래고 쉽게 말하면요. 뭐 우리가 감히 뭐 하나님이 삐질 수 있는 없는 분이죠. 근데 이제 질투하신 하나님이고 그런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응답하고 싶어도 공의적인 속성상 죄가 있는데 죄와 함께 할 수 없는데 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러 침묵하고 일부러 얼굴을 숨기시는 척 하세요. 그래도 다 얘가 잘못 갈까봐 노심초사하시면서 다 살피는 분이다. 믿습니까? 노심초사하면서 살핀다고. 내가 자녀들 예전에 자전거 탈 때 아빠 없다 멀리 숨은 척하면서 넘어질까봐 멀리서 본 적이 있어요. 얼른 잡아주려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부모 마음 비슷한 게 많구나라는 거를 결혼해보고 애를 낳아보고 저도 알게 되더라고요. 물론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보다는 아니겠지만 또 부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이치와 원리들을 하나님의 영적 원리들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은 애를 낳고 꼭 가정을 이렇게 요새 비혼주의도 많지만 또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독신의 은사가 있을 때는 독신 살아도 좋다고 말을 해서 시험 드는 사람도 몇 명 있다 보니까 이제 말을 바꾸기로 했어요. 결혼 많이 해서 순풍순풍 많이 나세요. 어쨌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풀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풀어서 이것만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우리가 물론 더 깊게 가면요 말라기까지 가고 잠언까지 가고 계속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 핵심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쭉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제가 기도 지금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들을 안 들어줬거든요. 기도를 많이 했어. 많이 하면 될 줄 알았어. 양에 집중했어. 마치 종교인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6절부터 10절부터 읽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순종의 여부잖아요. 근데 순종을 할 수 없는 그들의 상태를 보니까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무관심하고 진리에 무관심하면서 교회의 생활만 하면서 기도만 많이 한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정말로 응석을 받아주듯이 그냥 많이 들어줄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가면 딱 침묵해 버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안 들어줘요 이제. 왜? 한번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게 만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는 시즌들이 들어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즌을 길게 갖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찾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그때는 좀 힘들지만 복종해가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많이 고통성에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산 꼭대기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맞다라고 한다면 그 뜻을 듣고 즐거워하시고 뜻대로 행하시고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선순위를 알고 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 좀 들어라. 관계로 좀 들어서 순종 좀 해라. 여호와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 산상순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예배는 엄청 형식과 양에 집중되어지는 마치 종교놀이를 한 종교인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거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 안 하지 알겠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님이 지금 굉장히 진노하시는 거 아실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지금 형식적으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근데 이 위선과 이 거짓된 형식적인 예배를 멈춰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 찬양 그만 좀 드려라. 너무 시끄럽다. 꽹가리 같다. 무거운 짐과 같은 너희 예배를 제발 좀 그만 드려라. 너희들이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말라기 1장은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지 지성소로 들어온 사람 없구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 많습니다. 아니 교회는 몇 사람을 위해서 임재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임재가 떠나버려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삶이 약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엄청 또 뭐 통성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저는 왜 제가 막 성회로 모여서 많은 사람을 모이지만 과연 겨자씨할 만한 믿음 100%가 다 모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광화문을 모이든 뭐 어디 구국 성회로 모이든 정말 그 성도들이 100%일까? 질적으로. 믿음의 100%. 기도만 많이 물론 성회로 모이는 것이 또 성경적인 방식이기도. 근데 차라리 우리가 100%의 두세 사람 내음으로 모인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 우리 교회 기도에 100%의 믿음의 질을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순종하는 예배자 10명만 모여도 나를 바꾼다. 믿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그것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취하냐의 문제지 기도의 양으로 접근하고 물론 우리가 전 성도가 합심해지고 합심기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믿음이 단결되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한 덩이가 되면 강력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풀어놓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영적 대각성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면서 말씀 없는 회개는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 풀어지고 다 같은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합심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에서 왜 우리는 기도에 집중을 할까? 기도만 목적이 될까? 저는 기승전 예수예요. 예수님이 목적 되실, 예수님의 관계가 목적이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목적.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종교 껍데기가 다 빛 가운데 벗겨지고 제거가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 점점 벗겨집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거룩한 물, 깨끗한 물이 수압이 강한 물들이 계속 여러분에 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티끌들이 다 제거가 돼. 여러분의 더러운 물, 오염된 물들이 다 제거가 돼. 할렐루야. 물살 쐬면 흰 세마포시 깨끗하게 그냥 세탁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맑은 물로 여러분 씻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때 보혈의 능력들이 서게 된다. 내 마당만 밟으러 왔대. 그러면서 13절에 다 그만해라.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건지지 못하겠노라. 성회 아울러 뭘 행하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한다? 견디지 못해요. 그 다음 14절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주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 무거워. 무거운 짐과 같아. 그 다음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뭐야?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틀릴 수 있어요. 초신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지혜를 가지고, 오묘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속성, 이런 분명한 이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자는 것이지, 그래, 나는 항상 그러니까 내 기도는 이제 응답이 안 되겠구나. 또 이러면 섣불리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설교 들으면서. 또 오해할 수 있고, 편협되게 이해하다 보면 한쪽 측면만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런 설교하면 하나님이 한쪽 측면만 볼까봐 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더 깊고 강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초신자는요, 아무리 내 것을 구하고 때를 써도요, 들어준다니까요.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죄를 엄청 지어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해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기회로서 그 장을 마련해 주셔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기회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광야길 시내산 오기 전에 마라의 쓴물을부터 시작해서 아말렉 그리고 그 홍해 광야길 따라서 그들이 원망했지만 그 원망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여호와는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기회로서 장을 마련해 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맛보고 단단해졌다면 어린아이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벌써 양으로 승부하지 말라는 거. 양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고 또 한 3번, 한 1000번은 말하고 있어요. 난 또 기도 안 할까봐 혹시나. 이렇게 또 오해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좀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마르다처럼 많이 일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냥 또 이렇게 기도의 질 쪽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뜻으로 찾은 기도를 통해서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하는 거지. 만약에 기도할지라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면서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믿음과 기도가 분리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 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면 예수 이름을 선포도 기도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왜 안 이루어지냐? 우리 속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믿음으로 상상을 하세요. 내면 이미 이루어질 것을 딱 상상을 하세요. 이미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구상화 작업을 해. 그래 이미 이 사람이 안전병 일어난 상상을 하면서 이게 딱 선포를 할 때 믿음으로 이미 그리세요. 아시겠죠? 아니 이미지와 구상화 작업을 하면서 이미 일어난 모습을 딱 그리면서 선포하라. 근데 딱 봤을 때 안 일어났어. 안전병이가 안 일어났어. 그래도 하늘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믿습니까? 자, 그럴 때 제가 기도 응답 어떻게 끝까지 하라 했죠.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예수 이름의 선포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 집에도 못 가고 계속 하고 있나요? 아니죠. 다음날 또 기회가 되면 또 해드리고. 왜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우리는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걸 믿어야 되고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일정한 고백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믿습니까? 예수 선포도 똑같은 기도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잘 배우셨을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의 도에 대해서는 끝도 없지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서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전했고요. 오늘 같이 한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한번 기도하며 나가봅시다. 자, 찬양 한 틀어주세요.